오늘부터 조금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그 예배 순서지하고는 조금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나를 다스리는 삶에서부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주제로 삼고, 오늘 작은 제목이나 소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꼭 그 인생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왜 인생에 꼭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런 질문,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항변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내심 조금 놀랐어요. 젊은 세대들이 인생에 꼭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편안한 생각에 젖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여기도 뭐 젊은 분이 많이 오시니까 그 젊은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인생에 꼭 의미가 있어야 합니까? 뭐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인생은 못 사는 겁니까? 이런 조금 약간 좀 토라진 듯하고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꼭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규정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가 무슨 거창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생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컵은 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또 의자는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요. 그럼 컵과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컵이 컵으로 쓰일 때 그 컵은 헛된 그 컵의 생애를 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컵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 조금 두껍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을 박는 데다가 써버리면, 못을 박다가 그 컵을 깨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 컵은 헛되게 쓰이고 마는 것이죠. 컵의 원래 지은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 나름대로 지어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 사용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물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까닭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존재의 뿌리나 근원에 대해서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뭐 아직 젊고 활기차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냥 인조해하면 되는 것이지,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그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반론이고 질문이에요. 뭐 재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재미있게 살자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위해서 이런 주제를 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저도 한때 젊을 땐 재미있게 살았어요. 무지하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가 재미있어가지고 술집에 가면 술집 마담들이 돈을 안 받을 만큼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맨날 젊은 것도 아니고 매일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머리도 희어지고 술을 먹으면 깨지도 않고 회복도 되지 않는 그런 나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젊은 것처럼, 마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쓰건 시간을 쓰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에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헛되이 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써도 돈을 값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써도 아무 가치 없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쓰건 내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시간을 저렇게 죽이나? 왜 저렇게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택한 주제는 비록 무겁긴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뭐 재미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무능한 거는 참을 수 있지만은 재미없는 건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건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재미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찾는 소소한 재미보다도 훨씬 깊고 뿌리 깊은 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예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인가? 좀 더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이 사그러들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인생에 주어진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한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터인데, 그리고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을 터인데, 그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절 말씀, 그 짧은 한 절 말씀에 헛되다는 표현이 5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이 금이나 뭐 소유나 화려한 것들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를 환산하더라도 뭐 빌 게이츠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한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할 정도예요. 어쩌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도 정식 그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 뭐 아내들 얼굴이나 기억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말이죠. 뭐 시도 뭐 1000편이 넘는 시를 썼고 노래도 뭐 수천 편을 작곡을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막 표현이 생길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오늘 이 인생의 고백은 아마 만년의 고백이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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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재미도 마음대로 누려봤을 것이고 정말 소유도 실컷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그냥 거침없이 그는 해봤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정리해보니까 헛되다고 말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이게 숨, 증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의 원래 뜻은 눈앞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이죠. 형태를 지닌 것 같으나 사실은 그 형태가 금방 소멸되어 버리는 것. 그게 헛되다고 하는 것의 원래 뜻입니다. 정말 눈앞에 잠깐 있는 듯 하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잠깐 수증기처럼 김이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쩌면 인생 전체가 그런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그래서 그는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번 더 얘기를 나눌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헛된 인생이 아니냐는 것이죠. 요새 최근에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상도동에 상도 유치원이 옆에서 그냥 옹벽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20도나 기울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옆에 땅을 파들어가다가 기초를 건드려서 결국은 건물이 지금 넘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그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것, 땅이 이렇게 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알거지만은 기초가 허물어지는 일들, 기초가 푹 꺼져버리는 이런 순간적인 현상들, 이런 걸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각균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달라요.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빼쓰다가 보니까, 대개는 지하수예요. 지하수를 뽑아 쓰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을 받치고 있던 압력이 약해지면서 그냥 푹 꺼져버리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주에서 마이애미 있는 그 근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계속 지하수를 퍼다가 잔디에 물을 뿌리고 계속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다가 어느 날 집 전체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기초가 약해지면은 그 위에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 인생에서 보면 헛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껏 높이 쌓았지만, 그러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허물어지면서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린다면, 그토록 애를 써서 수고해서 땀 흘리고 쌓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헛되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일생 동안 명예를 쌓았던 분들, 인기를 쌓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무슨 이게 미투 파동에 한번 바람 부니까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여러 사람이 떨어졌어요. 지금 또 언론의 속성상 또 보도를 안 하니까 시큰둥해지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쌓아왔던 그야말로 이 지명도나 그 이름의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일 거예요. 자기 일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탄탄한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 전체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해 들어가면, 헛된다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부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가치 있거나 의미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것들만으로 나를 의미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인생 전체가 그냥 한숨의 숨결처럼, 한 줌의 증기처럼 이렇게 마치 휘발하듯이 없어지고 말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의 이 근거에서, 나를 기초로 해서, 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삶, 나를 기초로 여기지 않는 삶, 그런 삶에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주장이고 핵심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나왔습니까?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만 그 집을 지었을 경우와 이 집을 원래 계획한 사람의 힘을, 도움을 입고 짓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 한 성이 지켜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혹은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주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은 금세 허물어질 것이고, 내가 아무리 큰 성을 쌓더라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게 나오지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한번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인간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으로 탑을 하나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탑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허무는 방법은 단순해요. 인간들의 관계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겠다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언어로 소통할 때 관계가 생길 터인데 그 언어 자체를 혼잡게 하고 언어 자체가 소통의 수단으로서 가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이 관계로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건축 자재가 있으면 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진료, 재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원료가 있어야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성경적인 이 어드바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게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이 세대는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 최근에 그 박항서라는 베트남에 간 감독이 그야말로 대단하죠, 인기가.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도 화제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난리가 나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아주 그냥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죠. 빨리 저 사람 기화를 시켜라, 그런 주장에서부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연봉 3억을 주고 있냐, 올려줘라,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연봉 3억이 적지 않은데 하여튼 인도네시아 감독의 10분의 1이랍니다. 너무 싸게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뭘 했냔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베트남 축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그 사람은 지켜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급격히 후반전으로 가면 체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초를 닦는데, 기초 체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도 90분을 뛰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드는 것, 그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두 번째는 선수들 간의 팀워크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팀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그 선수의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그 베트남에서는 그냥 감동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쪽 공산권에서는 세족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종의 세족식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SNS를 타고 확산이 된 거죠. 그 사회에서 처음 보는 리더십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감독이 선수의 무릎을 꿇고 발을 마사지해주는 이 장면 하나,
이게 이웃 선수들하고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고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마술과 같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것은 성적의 결과예요. 또 뭐 성적이 떨어지면은 한순간에 여론은 바뀌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에 박 감독은 주목을 했고 성적이라는 열매를 걷기 전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기초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사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우리한테 지는 거 보세요. 브라질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에 우승했던 국가도 그냥 또 추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적 자체가 사실은 팀을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간에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 또 선수들 간의 어떤 기초적인 관계, 그런 사랑과 헌신의 관계, 섬김과 봉사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탄탄할 때 위로 쌓은 건물들은 지탱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헛되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내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쏟는다면 우리는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헛되지 않은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헛되지 않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서에 결론을 짓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될 텐데 12장 한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피하는 길은 젊을 때 인생의 길을 잘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잘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내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곧 내가 제한되고 한정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를 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젊은 날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날, 힘든 날이 곧 오거든요.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은 때가 오게 마련이고, 더더군다나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온다. 젊을 때는 재미있는 일이 많죠. 그러나 점점 나이 들면 재미없어집니다. 재미없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재미라는 것이 순간적이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재밌는 거 오늘 재밌지 않습니다. 오늘 재밌는 게 내일 또 재밌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어떤 것도 재밌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곧 도래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해와 빛과 달과 별들도 어두워진다는 것이고,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주제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의미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시절부터 헛된 인생을 피하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요, 바른 길 중에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1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지으신 이의 목적, 지으신 이의 명령, 지으신 이의 사용 설명서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예요. 물건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물건의 설명서를 먼저 봅니다. 기능을 먼저 파악을 해요. 고장을 안 낼 수 있도록 쓰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 AS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잘 안 보는 사람들은 기어이 고장을 내고 고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쓸 수 없을 때까지 고장을 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안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게 마련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급격한 기술 문명을 개발했어요. 기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과학이 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과학 일변도 과학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언제까지나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무한 성장의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았어요. 인류는 16세기 이후에 적어도 산업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전기기관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장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발전과 생산을 해댔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지금 결과는 뭐예요? 지구를 돌이킬 수 없이 오염시키고 만 것이죠. 지구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발전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지금 인간이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과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것은 지구 오염이요, 환경 오염이요,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파괴요.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란 지구상에서 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물도 지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있고 지구를 돌이킬 수 없이 오염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왜요? 본인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본인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그가 본질적인 의미를 깨뜨리고 의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한 결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돈 열심히 벌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둘 다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아마 약간 인생에 이 뭐랄까요, 무슨 기라 그러지, 뭐 사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데가 있잖아요. 예? 예? 권태기, 뭐 인생의 권태기, 뭐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뭐 가진 거 다 가져봤는데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을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려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자 관원은 막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인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유에 짓눌려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된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죠. 저는 슬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 정말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인간이 회복되어야 할 가치는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무의미에 빠지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폭력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참된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그런 삶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것이죠.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이게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면 앞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문제지하고 답 다 나와 있더만. 그거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 차이예요. 떨어지고 붙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명서를 보는 사람과 이 설명서를 버리는 사람의 차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이때에, 내 나이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가장 급한 일이 뭔가? 돈 버는 일인가? 결혼하는 일인가? 취직하는 일인가? 저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기초를 다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전도서도 한번 읽어보고 잠언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내가 지어진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가치, 내가 추구해야 할 의미, 내가 발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관계, 순종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소망의 관계, 그런 관계를 위해 주어진 우리 인생 헛되게 쓰지 않고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이에 온 질문을 바로 드리는 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매 주말은 아니지만 베이직 교회 말씀을 들으러 온 지 꽤 됐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오게 됐고, 이제는 제 마음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등록하기까지는 아직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제가 위선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음 안에서는 제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컨셉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분. 그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말씀이라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죠. 또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죠. 저는 믿음이 안 간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꼭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10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정말과 그 1000번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친구처럼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스피릿, 영이다. 말씀이 곧 진리다, 트루스다. 말씀이 곧 the way, 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읽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내 생각이 그 말씀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이성에 거슬른다고 하더라도 내 이성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뭐 이 시대도 옳은가 안 옳은가, 우리가 그렇게 자꾸 걸리는 까닭은 여전히 내가 내 이성을 믿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냥 시종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성경에 뛰어들면 성경은 비이성적인 것처럼 비치지만 아니요.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메시지가 로지컬해요. 우리의 로직은 뒤틀려 있어요. 우리의 로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회, 누구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그야말로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 누구도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의미 전체가 휘발되고 날아가 버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회복하는 길은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는 게 사실은 믿음의 길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풀 메저로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유, 누군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좀 잘 모르고, 저는 성경이 그 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책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을 찾는 길은 되게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영적 체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에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악한 영적인 존재, 우리가 말하는 뭐 무당이나 무슨 뭐 박수나 귀신을 만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귀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유일한 책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군대 귀신이라는 형태는 한 인간한테 여러 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의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읽고 나서 옛날에 내가 읽었던 프랑스 단편이 이해가 됐어요. 사빈느라는 단편인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휘말리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자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예민한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간단해요. 그 안에 여러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병을 알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다중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비로소 어둠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책도 너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도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실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실에 눈뜨게 되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벽에 걸려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그런 담에 막혀서, 우리의 사고체계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안타까운 썩은 담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걸 저는 이 성경이 뚫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깨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소리내서 듣는 내 음성, 내가 성경에 있는 내 그 음성이 나를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 들면 졸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면제 먹지 마세요. 잠이 오는데 수면제가 필요하면 이거 펼치면 제가 단언하건대 3분 안에 잠듭니다. 여러분 못 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지 아십니까? 이걸 읽어도 더 재밌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을 쏟으면서 읽는 거예요. 밤을 새워 읽어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의미보다 더 재밌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덜컹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가 아닌 인간의 시선, 하늘 아래 묶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그것이 좋게 흘러가든 나쁘게 흘러가든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분별하며 확인해가는 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보이는 현상만 두고 세상에서 따지는 논리로 평가하고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려고 하면 너만 하나님 잘 믿냐, 툭하면 하나님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며 다투게 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당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라고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말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아. 두 분 다 고집도 강하시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이게 제가 참 조심스러운 표현에서 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잘못해놓은 해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빙자 사기범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닌데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간판을 걸어 놨어. 목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의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데도 피지까지 따라가더라고. 맞아가면서도 잘못했다고 빌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 재산은 안 내놓는데 내 재산은 몽땅 그 발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뭐 목사면 재벌이 됐대네. 저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성경은 마치 라이프라인, 생명선과도 같아요. 우주 유영을 할 때 영적인 세계는 우주 유영과 비슷해요. 어떤 것도 내 몸을 묶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궁이라는 그 러브린트라는 데 궁에 들어갈 때, 미궁이라는 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근데 미궁에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들어갈 때 입구 기둥에다가 나를 묶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줄을 따라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미궁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 세계라는 것은 미궁과 같습니다. 미로예요. 혼자 들어가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성령의 특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지금 사로잡혔는지, 내가 악한 영에 붙들렸는지를 내가 자가 진단하지 않으면 나 자신한테 속아요. 그리고 교회는 뭔데, 교회가 뭔데? 교회를 여러분들, 성경이 설명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문패 달았다고 십자가라는 조형물을 걸었다고 교회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빙자하는 사기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이 장로건, 그분이 목사건, 그분이 무슨 권사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믿음의 어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함이 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있나? 그 관계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나? 이걸 보셔야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9가지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이걸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무슨 악령 충만한지, 여러분, 악한 영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무당들이 칼 타는 거, 작두칼 타는 거 보면 기절하겠어. 어떤 목사도 작두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받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신내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어요? 인간의 불행한 과거를 알아맞추는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다가 덜컥덜컥 다 잡힙니다. 미래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본 데 단언하지만 열의 10명 다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울 왕이 그렇게 붙들렸다가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더 궁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궁금해지면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미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불신에 헤매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까지도 그런 것들에 오염되어 있는 걸 정말 지극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이 질문하신 분이 부모님에게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어른들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참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너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니? 너 직장 선배들한테 대들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좀 부당하다고 할 때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듣기가 거북한 말이지만 식사 전이니까, 야, 똥도 위에서 아래를 눌러지 아래가 위를 못 누른다. 뭐? 변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절대 이 사회가 권위는 없는 권위주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윗사람하고 싸워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은 사람은 사람이 못 바꾸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싸우는 거예요. 다퉈서 싸워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싸우죠. 예? 나무라고 때려서 애가 바뀔 것 같으면 때리죠. 아닙니다. 저는 누구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맡겨드릴 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내 목숨을 주는 행위입니다. 기도도 그 사람을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예요. 뭐 이유도 없이 아침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까닭은 사실은 내 생명을 쏟아붓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달 작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안 바뀌면 저한테 오십시오. 같이 기도할게. 근데 그 기도할 때, 특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싫잖아요. 저 인간을 또 천국에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인간 또 꼭 구원까지, 영생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까지 깨어놓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요. 너가 해를 비칠 때 악인하고 선인한테 따로 비치냐? 비를 쏟아줄 때 악한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리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이상이 되는 것, 인간이 짐승처럼 변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참 어떤 질문에도 계속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힘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진정으로 된다는 거는 결국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는 그런 그렇죠. 경험이 내가 되겠네요. 바뀌는 만큼 이웃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건 뭐 말로 무슨 말을 했든 그분들이 내가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가족 전도가 됐거나 또 혹은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 보면 본인이 바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키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있었어요. 농구부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 믿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해보다가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부에 보통 팀들이 이게 막 이런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 흑인 주장이 그냥 정말 이렇게 왕따도 많이 시키고 또 애도 많이 먹이고 또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나름대로 고생 죽도록 했는데, 그래도 묵묵히 하는 걸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주장 흑인 선수가 네, 네. 떠나면서 이 친구를 둘이 딱 불러놓고 칩잉그램, 나중에 이제 칩잉그램 목사님이 되었고 불러놓고,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믿어. 근데 말이야,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 너 때문에 믿게 될 거야. 일단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뭐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것도 뭐 그 나름대로 간절한 방법이겠지만은,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 앞에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 쐐기처럼 박혀 있는 것, 그럴 때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거나 그 조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참 멋지네요. 예. 예. 그 친구를 대신해 질문합니다. 초신자인 엄마가 계속 질문하시는데 현명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전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재보다 죽은 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 첫 번째고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까? 저는 일단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고난은 총체적으로는 이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전체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석을 가지고 점검을 만들려면은 그 점검을 풀무불에 넣어서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14번 맞으면 14K요, 18번 맞으면 18K요, 24번 맞으면 24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14K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K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려고 한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선물이 있어야 돼.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순교한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90 넘은 서머나의 감독이라든지, 아이를 7명 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은 아이들하고 차례로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아무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순교사를 읽게 되면 저는 순교를 위해서 특별히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순교가 필요한 까닭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세상에서는 나 같은 사람 죽으면 그 살 만큼 살았네. 33살의 사람이, 청년이 죽어야 감동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잘 안 데려갈 걸 제가 잘 알아요. 죽어봐야 뭐 나이 70대에서 죽은 게 뭐 대단하거든. 살 만큼 살았구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숙연해지기를 바라고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 대신 겪는 고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천박해지거나 복음이 천박해졌다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거룩한 희생이 없고 참된 순교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이 땅에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순교했어? 왜 순교? 여러분, 크리스찬은 부르는 순간 순교의 길입니다. 김선일 선교사처럼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목이 40대 초반에 잘려 죽는 사람도 있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104년 동안 순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순교라고 후자를 순교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방지일 목사님 104년 동안 변함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나 저나 가짜죠. 어쩌겠습니까? 예, 오늘 네. 제가 오늘 덜 재밌게 했더니 다들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안 목사가 좀 조금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순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재밌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순교를 쭉 했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요, 20세기까지 일어난 총 순교자의 숫자하고 20세기에 일어났던 순교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20세기에 일어난 순교자의 숫자가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난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 시대고요. 지금도 해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16만에서 한 18만 정도가 순교를 당한다 그래요. 근데 그 순교 당하는 대부분이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요. 여림은 아홉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랍니다. 사실 그 순교는 그 다른 말로 증언한다는 말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믿는지를 내 생명으로 증언하는 게 순교라면, 그 순교적인 삶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다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 여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은,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설계하시는 분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좇아 우리 인생이 빚어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 모양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새로 빚어지는 경험을 불러 고난이라 한다면,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의미 없는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분명히 발견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